전합니다. 전자의 입술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며 아무리 아버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터인데 이 시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 깨닫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무시당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조롱당하는 것도 누구나 싫어합니다. 나를 누가 우습게 여겼다, 나를 누가 경멸했다, 욕을 했다, 이거 참기 어려워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러한 무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안 당하기 위해서 실수하지 아니려고 조심도 하고, 남에게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 안 들으려고 공부도 많이 하기도 하고 지식을 쌓기도 하고 권력을 갖기도 합니다.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강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우리 모두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동시에 우리조차도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하고 또 조롱하고 희롱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결코 저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을 비웃고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흉을 보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이 있는 곳에서 유튜브를 보거나 또 인터넷을 보면서 SNS상에서 익명이 보장된 그 현장에서 얼마든지 어떤 사람을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비판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되기를 원치 않지만 우리는 또한 가해자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희롱하는 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욕을 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 깔보는 게 무례히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은 되게 높아요. 우리가 무례히 행하지 않을 뿐더러,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할 뿐더러, 상대방이 나를 무례히 행동했을 때에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까지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는 것 어려워요. 근데 사랑까지 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되지만 무례히 행함을 내가 받았을 때에 참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요, 또 그 나를 무례히 행한 사람, 나를 저주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무례함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을 정말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기도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힘들고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쉽게 안 됩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완전하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시되 입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기도까지 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롱을 당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아주 심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조롱을 당하셨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보다 이 언어 폭력이 더 심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은 엄청난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이 네 부류한테 모욕을 당하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로마 군인들한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예수님을 많은 군인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색옷을 입혔어요. 자색옷은 그 당시에 왕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왕들은 자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옷을 딱 입혔어요.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군인들은 가시관을 씌워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월계관 하면 영광과 명예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 어떤 우승자들, 승리자들에게 씌워지는 월계관인데 그것과 비슷한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격려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쳤고요, 침까지 뱉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희롱을 다한 후 희롱을 할 걸 다 했습니다. 해야 할 희롱을 다 하고 20절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못을 박히고 옷 벗김을 당하셨어요.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히 옷 벗김을 당했습니다.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말로서도 희롱을 당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희롱을 당했는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동네 사람들, 그냥 아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행인 1, 2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쯧쯧쯧 하면서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머리 흔들면서 아이고 이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모욕했습니까? 대제사장들.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구도 희롱했냐? 심지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좌우 옆에 있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이 31절 끝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노라. 국가에서 부름받은 군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행위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라면 엄청난 큰 죄를 범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강도 중에 강도였던 두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 욕했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알몸 상태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았을 그 고통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비열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찢게 하고 얼마나 무너지게 하는 이 조롱에 섞인 말들, 이 비하시키는 말들, 희롱하는 말들, 머리를 흔드는 행동들, 얼마나 여러분 상처가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붙잡히고 바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씻김 받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이러한 조롱을 다 왜 당하셔야 됐을까요? 굳이 희롱 안 당하시고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그냥 준비해 놓고 거기까지 걸어 올라가서 그냥 못 박히면 우리 죄가 사함 받을 텐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왜 이러한 희롱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셔야 했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더 있지만 오늘 세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이유는 택하신 죄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머리 위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들이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유명한 영화죠. 영화를 보면 군인들이 그 가시관을 엮은 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딱 씌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셨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보면요 꾹 눌러요. 예수님께서 그게 막 클로즈업 되면서 이마로부터 피가 줄줄줄줄 흘러내리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그 물리적인 육신이 받는 고통보다 예수님은 그것 자체가 조롱당하는 거였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사람 그 머리 위에 월계관이 아닌 가시 면류관을 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롱당하셔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누가 재판장입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재판장입니까? 대제사장들이 재판장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재판장인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면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은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함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요 조롱당할 수 있어요. 여전히 시험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정도까지 아니지만 예수쟁이라는 그 이유로 조롱받고 시험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시험을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줄 믿습니다. 왜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약속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써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발가벗기셨을까요? 왜 옷을 다 벗김받고 왜 예수님은 죽으셨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택한 족속, 택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도록 우리 예수님은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슨 옷을 입혀주려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 따라봅시다.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옷. 여러분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그랬어요.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이 제비를 뽑은 옷이 뭘까요? 속옷이에요, 속옷. 예수님의 겉옷은 여러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지만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한 사람만 가져갈 수 있어요.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다이다. 시편 22편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옷이 벗겨지고 제비를 뽑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알몸으로 옷 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함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옷을 벗겨준 거예요. 자신은 수치를 당하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 벗김을 당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라. 예수님과 합하여 한 몸이 된 신자는 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명품 옷을 입고 있어도요, 그거 다 두고 가야 돼요. 그거 입고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값으로 살 수 없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세운 예수님의 의의 옷, 그 의의 옷으로 입혀진 자만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연상하게 하는 게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합니다. 원래 부끄럽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몸으로 다녔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웠어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입혀준 게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가죽이 희생을 당했다는 것이죠. 가죽이 짐승의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그 가죽옷은, 여러분, 나무 잎사귀는 지금 보세요. 가을 되고 겨울 되니까 다 말라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입혀준 가죽옷은 헤어지지 않는 튼튼한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합니까? 우리의 위선으로 죄를 가리고 싶어 합니까? 그거는요, 아무런 부질없는 행동이에요.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의의 옷만이 우리의 죄를 덮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알몸으로 죽으신 거예요. 자신의 것을 다 벗겨주시고 자신이 그 수치를 다 당하시고 자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수치를 가려주신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것은 바로 역시 예수를 믿는 자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도록 우리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요, 온갖 희롱을 당한 후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골고다 언덕을 향하게 해서 올라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거웠으면 예수님의 혼자 육신의 힘으로 결코 질 수 없는 그 무거운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 너무나 무거워요. 십자가 형틀이 너무나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구레네 시몬 그 사람을 딱 보고 군인들이 끌고 와서 야, 같이 좀 끌고 와라 해가지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십자가가 무거웠다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 왜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도,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채찍질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서 십자가에 가기 전에 죽는 죄인들이 많았대요. 예수님은 십자가 가기 전에 채찍을 다 맞으시고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 사망의 저주, 지옥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미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는데 나무에 달릴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심으로 이루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의 크기를 여러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27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근데 이것이요 100개 중에 한 2개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를 잘 지켰어요. 다른 건 못 지킬 것 같고 하나는 잘 지켰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전부를 안 지킨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랬어요. 뭡니까? 죄가 우리를 쏘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의 권능이에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이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 이게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결국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나무에 달리신 것은 다 누구 위한 거예요?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모든 희롱과 고난을 안 받도록. 근데요 이 사실을 누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느냐?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멘. 여러분 대상들이요 이거 진리를 말한 거예요. 사실 본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이 말했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구원받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죽으셨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셨어요. 맞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는 구원을 받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가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공범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도 공범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구원자로 믿었습니까? 상관도 안 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무시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이사야 53장 3절.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로마 병사들만 예수님을 멸시한 겁니까? 여기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로마 병사들만 아니라 지나가는 행위들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들만이 아니라 강도 우편에 있는 강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기는 이사야도 포함되잖아요. 이사야도 죄인입니다. 엘리야도 죄인이고 모세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다 포함됩니다. 다 공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형제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다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형제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어요. 교회를 향해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가볍게 여기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쉽게 교회를 판단합니다.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 안에 나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없는 교회가 없죠. 예수님도 아파할 거예요. 하지만 교회 안에 병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엄연하게 세우시고 예수님이 세우셨다면 그 교회도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해요.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요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무심코 던지는 말들 있잖아요. 남을 희롱하고 형제를 막 조롱하고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 무례히 행동하는 마음 속에 예수님을 무례히 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그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를 그렇게 쉽게 멸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뭐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연약한 자녀가 있으세요? 아픈 손가락, 새끼 손가락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다 예수님의 손가락들이에요. 다 지체입니다.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다 아픈 손가락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가 썩었다니 뭐 지우다지 어떻다느니 너무나 쉽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공범이고요. 여전히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전히 함부로 말하고 무례히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온갖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시관을 쓰셨고 침뱉음당을 당했고 그 다음에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어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어찌 피로 값주고 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롱당하시고 고통당하셔서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의 죄사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나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끝나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자유를 남용합니다. 서로 종로도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을 쉽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무례히 행동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구원은 뭔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열매가 없다면 내가 과연 중생의 씻음을 받았는가라는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지난주에 말씀처럼 사랑은 서로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예수님의 희롱과 조롱당하시는 그 큰 고통을 당하셔서 그분의 공로를 믿는 자가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자는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다 예수님의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또 무엇입니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누구로부터 무례히 행함을 당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즉각 분노하고 혈기 부려서 엄청난 더 큰 어려움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근데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어긋난 일을 당할 때 있죠. 무시당할 때 있죠. 그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 나를 위해 억울한 일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무시당하는 것, 희롱당하는 것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참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몸소 그 말씀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죠?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침뱉고 머리 흔들고 쯧쯧쯧 했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답받았어요.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었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를 이루면서 서로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롱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가시가 면류관을 쓴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사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롱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그런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며 서로 섬기며 무례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